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제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부활해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심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타나는 심판이죠. 이는 각각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합니다.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는 것은 영생에 참여했는데, 승리한 삶을 살았는데 염려 없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걱정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세상을 염세적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선물이고 인생도 선물이고 몸도 선물이고 육체도 선물이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가치와 목적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선물인 겁니다.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영생이 목적이에요. 다른 것은 목적 아니에요. 돈이 목적 아니에요. 영생이 목적이에요. 성경은 이것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 주문하는 거 아닙니다. 독백하는 거 아닙니다. 뭐 자기 마음 달래려고 하소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걱정거리 기도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를 여기 14절을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요. 뜻대로 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맨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잘 아시겠잖아요. 응? 잘 먹고 잘 살라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는데 속셈은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나님 손익계산이 분명하신 분인데 너 꿍꿍이 속에 있구나. 그거 알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그래요. 칼 주겠어요? 안 주죠. 우리에게 흉기가 될 수 있는 거 안 주시는 거.
이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목사죠. 늘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해야 돼요. 도대체 그 설교가 어디서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왜냐? 내가 목사니까요. 근데 참 희한한 걸 발견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요. 설교의 은혜가 이렇게 쭉 닫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설교 좀 하세요 그러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해요. 아, 은퇴하면 설교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 거둬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구할 때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느니라라고 하는 말을 믿느니라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이상이 없을 겁니다.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므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무엇보다도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교도소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가면 수인들이 다 수의를 이 죄수복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당신들은 갇혀있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유한 죄인들이다. 그것밖에 없다.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한때 잘못으로 교도소에는 왔지만 교도소에 왔다가 말씀 듣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세상에 나간다면 그 인생은 복된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거듭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거듭남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실수로 범죄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죠.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죄를 대하는 태도, 죄에 대한 인식,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름할 수 있는 좋은 바로메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오늘도 사십시오. 세상은 필요한 것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생이며 이 땅에서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